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시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죠. 그리고 거기서 서서 기다리는데 차는 지나가지 않는데 빨간불은 계속됩니다. 파란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면서 그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파란불이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다가 차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를 건너고 있으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같이 눈치를 보다가 건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도 지나가지 않고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옆에서 보고 있다면 아마 어떤 사람도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순간 나 혼자만 법을 지키고 있으면 또한 어느 순간 나 혼자만 정직하게 살고 있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한 온전함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을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경찰이 옆에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남들의 눈이 두려워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지 않는다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직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정직하지 않더라도 또한 내가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해서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함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감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있으면 그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온전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감찰하는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가지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가지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정직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칭찬해 주시고 법을 지켰을 때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학에서는 무감독 시험을 본다라고도 합니다. 이 무감독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감독관이 없이 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반칙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감독 시험이고 주변에 보는 눈도 없고 다른 학생도 없이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거나 또한 반칙을 쓰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가? 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반칙을 쓰면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칙을 써서 시험을 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시험 보면서 반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마 처음에 한두 번은 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들도 하니까 또한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책망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은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는 사람이 없고 또한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또한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고 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럼 선을 지키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역시 죄를 짓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운데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멋쩍어하고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죄 가운데 빠지고 선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또한 인간의 도덕성으로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직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한 정직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승승장구하는데 과연 끝까지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한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보고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또한 내 입술의 모든 말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한 결국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사람 없다고 해서 또한 남들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부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나오죠. 그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10명이 마음이 합심해서 또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거짓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우죠. 즉 다시 말해서 보는 사람도 없고 또한 자기들끼리 모두가 죄를 행하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즉 그 죄가 걸릴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또한 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찰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가 정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그를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서슴없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14편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또한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으면 담대하게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직하게 정결하게 행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